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면 나이 먹으면서 찾아드는 안녕이라는 제목이 있죠. 우리 오늘 정충량 성도님 예배에 늦으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 찾아가도 문을 잠기고 있다고 그러셔서 어르신들은 하루 사이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이 있죠. 제가 저 같았으면 또 쫓아가서 막 두드렸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하여튼 뭐 예배자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나이 먹으면서 찾아드는 안녕이 뭘까요? 누구든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형제도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 나의 부모였고 형제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으로 혈연관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아는 지혜는 우선적으로 가정사부터 살피는데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성격이나 성향의 80% 정도가 부모의 유전과 양육 형태로 결정된다고 하는군요. 나머지 20%는 성년 20세 되기까지 초기 만났던 인물이나 친구, 또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 싫든 좋든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 가족사, 친구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안녕보다 가족의 안녕보다 그대 안녕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대가 안녕하다면 그대 가족도 안녕할 테니까요. 신체적인 성장은 대체로 20대 중반을 전후에 최고의 절정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성장한 몸이 마음으로 들어가 지정의가 담긴 내실로 채워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다져진 20대 중반 그리고 30, 40대를 지나고 50대에 이르면 하늘의 뜻까지 받드는 지천명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50대를 청년의 시간처럼 살고 60, 70대가 이르러서도 액티브 시니어로 열정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난 누굴까? 가족사를 알고 나서 그 모습이 나였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성숙해가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확실히 맞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며 내가 살고 있습니까? 믿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언제나 안녕하신 분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피스 하시고 스테이빌리티 하시고 웰 하신 분입니다. 웰빙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웰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면 우리도 당연히 안녕해야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교회야말로 세상에 우리가 안녕하고 안녕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해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안녕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밤새 안녕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어떤 일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일주일에 여러분 세상 떠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디 갈지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교회 스티커 전도 용품에 붙일 스티커를 제작하는데 문구를 수정했죠. 제가 마음에 드는 문구 100% 아니지만 제가 좀 수정해서 90% 정도 완성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보냈어요. 아무리 많은 것들 누리고 가지고 소유했다고 해도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겠죠. 돈 벌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있고 열심히 놀러 다니고 있고 여행하고 그 무엇을 하는지는 자기가 결정하니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내가 이거 하려고 세상 살았나? 모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많은 걸 누리고 모으고 사용해도 돌아갈 곳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여러 형태로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돌아갈 곳이 있다고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데 돌아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그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천국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매일매일 안녕 속에서 안녕하지 못한 세상의 나의 친구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피스와 나의 스테이빌리티와 나의 웰빙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웰빙은 뭐예요? 많아서 웰빙이 아니잖아요. 작지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안정감을 갖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와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친구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칼럼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안녕을 빌면서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어요. 혼자는 좀 어려워요. 따라해보세요.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이 맞선다는 말 우리 말 속에 이 맞짱을 뜬다는 말이거든요. 혼자 맞짱을 뜨는 거는 혼자 넘어지면 끝인데 둘이 맞짱을 뜨면 한 사람이 도와주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자, 혼자 하는 스포츠 경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하는 스포츠 경기는 어떤 게 있어요? 올림픽에 개인적으로 출전이 가능한 종목을 보면 레슬링, 유도, 사격, 여러분 이런 거 혼자 기록 경기이기도 해요. 여럿이 단체로 출전하기도 하는데 혼자 개인전으로 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빛이 나요. 또 반면에 두 사람 이상이 하는 종목도 있죠. 대표적으로는 여러 명이서 하는 그 구기 종목이 있어요. 구기 종목에서 메달을 따면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대단하죠.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힘을 합해서 이루어낸 거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 이상 힘을 합해서 하는 운동 경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맞춰야 돼요. 나 잘났다고 나 혼자 하면 패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볼 뺏기면 역전당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합하고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팀워크를 맞추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전지훈련을 하고 서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해주면 저 친구가 최고의 진가를 발휘하는지 이 팀워크, 힘을 합하는 게 중요하죠. 그것을 일컬어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9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혼자 상을 얻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같이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는다.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영원히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함께 수고해야 돼요. 함께 사역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상을 우리 교회가 함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11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어떻게 된대요? 따뜻하다. 여러분 따뜻한 거 좋아하죠? 추우면? 지금 제가 시원한 에어컨을 좀 아까 난방에다 지금 냉방으로 틀어놨는데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따뜻하다. 우리 예배당은 지하에 있어서 좀 서늘합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좀 습한 날은 조금 이제 따뜻하게도 하고 건조하게도 해주면 좋죠.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은 피부가 닿으면 따뜻해요. 갱년기 있는 분들 좀 다를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손을 잡고 그러면 열난다고 이렇게 잡지 못하고 제 손에서 또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갱년기를 보내는 것 같아요. 여기 갱년기 보내는 분들도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이면 따뜻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따뜻함이 금방 식어질 수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으로 힘을 합해서 일하고 사역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운동 경기에서 혼자 하는 경기 이상으로 서로 힘을 합해서 팀워크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힘을 합하는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월드컵이나 이런 유럽 리그에서 우승을 하는 거 보면 그 큰 우승컵을 들고 세레모니 하잖아요.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뽀뽀하고 키스하고 거기에 이렇게 마시고
여러 선수들이 다 들어보잖아요. 우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때가 되면 자녀를 낳아야 하잖아요.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 걱정을 합니다. 부부 건강에 이상 없고 남녀 모두 건강한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어른들이 걱정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야 이제 우리 집안의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구박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대책 마련으로 첩을 드리면 되는 거죠. 후사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귀한 아이를 얻었지만 그걸로 끝나면 그 하나 3대 독자 외동아들 모든 수고에 보람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아요. 그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또한 경제적인 수입이 많아 풍족해졌어도 어느 순간에 한숨을 짓고 푸념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까? 우리 사회에 물려주자니 도둑에게 고관을 맡기는 것 같고 사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회에 대해서 잘 그렇게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물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까지 수고했나?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애써 일하고 벌어 모았는데 나는 그동안 행복을 누리지 못했구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열심히 먹방, 입방, 찻방 이런 거 찾는 거죠. 세상 만사 헛되어 내가 죽도록 불행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더라 자책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 어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수고함으로 함께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전도서의 말씀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는 하나님이 사람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전도서의 굵은 메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좋은 상을 얻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 충성스러운 면류관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는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함께 수고하는 것, 함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함께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미사리에 좀 저 밤늦게 나갔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비가 왔잖아요. 봉사하는 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또 이제 자기가 했던 일을 통해서 이렇게 찾다 바쁜 가운데 저녁 때 어제 이제 반찬 봉사를 왔어요. 그래서 순환을 해야 돼서 다른 집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딴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저 반찬이 이렇게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비도 오고 또 성남에서 여기까지 늦은 시간에 왔는데 반찬도 그냥 이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이렇게 싸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를 지금은 믿지 않는 청년인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 주부들도 잘 하지 않는 일인데 청년 대학생이 그 일을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냥 제가 한 분은 전달해 드렸는데 한 분은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가? 혼자 수고하면 그 수고는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으로 끝이 나요. 나 혼자 수고하면 나 혼자 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면 그들이 같이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 수고를 격려해주고 안아주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혼자 일하다가 다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크게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들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주니까. 넘어졌을 때 붙들어 주었던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넘어진 사람 그냥 혼자 일어나라고 놔두면 안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은 넘어지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그 기도하는 겉면을 들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니까.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또 나오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그렇죠? 따뜻합니다. 함께 누우면 추운 날에도 더욱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서로 꼭 껴안고 서로 팔을 꼭 잡고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롭다고 그래요. 어제 강남상 씨가 찾아오셨어요. 그저께인가요? 외롭다고 그래요. 외로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서로 사랑하도록 따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힘겨운 날에 내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부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내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내 속마음을 조금씩 들키는 게 필요해요. 힘들 때.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잘 들어주는 것과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은 좋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이가 없어요. 혼자 1인 가구예요. 그래서 핸드폰 보고 말해요. 드라마 보고 말하고 벽 보고 말하고 AI 인공 로봇이랑 말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서로 체온을 느끼면서 서로 말하라고 했는데 안 통한다고 마음을 닫고 아예 말도 꺼내지도 않아요. 포기한 채로 그렇게 준실신 상태로 그렇게 살지 몰라요. 재미없어요. 그 인생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11절 말씀을 더욱 느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따뜻하랴. 부부의 잠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부가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는 의무감으로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남성과 여성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체온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관계를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성이 상품화된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도 온전치가 않습니다. 친구의 자취를 제가 이제 많이 해봤는데 친구들과 함께 누워서 잠을 자요. 서로 이불 겨울밤에 춥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아서 더 추웠거든요. 그때 이불을 땡기기 자다 보면 한 사람이 이불을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우리가 함께 젊은 날 함께 꿈을 꾸면서 이렇게 누웠다. 그게 여러분 30대 40대를 이끌어가요. 이러한 비전이 이러한 꿈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 똑같아요. 연락도 하면서 지내고요. 20대 여러분 그런 시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넓은 가슴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제 큰애도 자취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기뻐요. 우리 둘째, 셋째 아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나만의 패턴이 아니라 나의 패턴을 양보하고 상대방의 패턴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돕는 배필, 돕는 헬퍼로서 옆에서 나란히 손을 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질서잖아요.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해주셨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누구나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어긋나고 불편하다면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과 불행의 결정은 관계에서 온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이야기도 하면 저는 누구나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성격을 제가 이렇게 좀 MBTI가 아니라 단순하게 검사를 해봐도 우호용으로 나오지만 우호용에 멈추지 않고 주도용으로 뭘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성격을 있는 대로 표출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거든지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게 좋은 게 좋다고 다 우호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은 분석하고 꼼꼼히 따지고 계산하고 머릿속에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이든지 틀리고 맞으면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내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함께 맞추어서 내가 조금 낮추고 함께 맞춰가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오래 지속되기를 원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따뜻하게 힘이 되고 격려하는 말을 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박찬희 씨의 책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제가 대출을 하고 좀 보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랑이 늘 설렐 수만은 없다. 이 제목입니다. 매 순간 설레야만 사랑이라면 매일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야 할 거예요. 설렘과 두근거림도 좋지만 어쩌면 설렘보단 편안함이 진짜 사랑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울 것입니다. 누굴 만나도 잠깐의 두근거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함께함으로써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감정의 유대가 깊어져 어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설렐 수 있지만 매 순간마다 설레야 한다면 계속 연애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근거림도 처음에는 잠깐 일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안정감을 얻고 편안함을 얻는 감정의 유대가 깊어지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너와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좀 이런 깊은 관계로 발전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설레임, 첫사랑, 마지막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심장이 두근두근거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남녀관계도 부부관계도 친구 사이에도 우리 교우관계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안정감을 가진 관계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게 가기를 바라요. 사랑은요 혼자서 시작하지만 둘이서 열매를 맺죠. 설렘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나 그 설렘이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얻고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형성되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계 잘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맞추면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책에 보니까 연인과 오래 만나는 방법이라는 글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 가는 법 어렵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약속했으면 지키는 것, 사랑을 자주 표현해 주는 것, 싫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싫다는데 자꾸 그 행동하면 오래 갈 수 없죠.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표현해 주라죠.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죠? 특별히 가족관계 첫 번째 이웃이니까 남편과 아내와 저도 이 부분을 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사소하지만 연인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 당연하게 지켜주는 거 그거면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면 된다. 우리는 사소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지나치고 그걸 꼭 말해야 되나 따지지만 연인이기에 더욱더 소중한 사람이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당연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 때는 편하고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요즘 여럿이 가족이 살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먹기 싫으니까. 근데 가족은 뭐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차려주고 또 내가 먹기 싫어도 함께 자리에 앉아 있어주고 함께 커피를 먹고 나는 마셨어도 상대방에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해주고 가족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그러한 사랑을 맛보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잘 하다가도 막상 어느 순간에 들이닥치는 무언가가 있겠죠? 그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철학자들은 실존적인 고독이라고 말했어요. 또 지독한 외로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은 나 혼자 할 때 역부족일 수가 있어요. 베테랑인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더군다나 자신만만한 일에 내가 패하고 넘어지면 의기소침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좋은 친구, 그때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친구,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박용우라고 하는 유명한 잘 알려진 사람이 있더라. 홍보 전문가이기도 한데 제가 그분 좀 강연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좀 들어보았어요. 정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재계에 있는 잘 알려진 그분이 친구라고 그래요. 그분이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다 빌려줘요. 너무나 고마워서 이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일로 그 회사에 SNS 홍보 담당자로 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강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다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된다면 그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힘을 합하는 넘어진 친구에게 일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혼자 살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충전이 필요할 때 충전지 같은 그런 친구. 이런 경우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요지지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제가 20대부터 들어온 말씀, 힘이 들어 지쳐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삼겹줄이 되자,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관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 세상 물정 몰라도 돼요. 신경 안 쓰고 살 것 같아요. 근데 관계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 알면 더 이상 살지 못해요. 얼마 못 가 병이 나고 원시인으로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함께 살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남자에게는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자들에게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뭐예요? 존경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죠. 공경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것이죠. 존경도 안 되고 공경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순종도 안 되고 존경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복종이라도 해야 돼요. 복종. 남편이 정말 내가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이 수직적인 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그를 기도하면서 내 친구, 내 남편, 내 아이들 기도하는 거죠. 내 아이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거죠. 남자와 여자를 아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성으로 이성으로 같은 남남으로 같은 여자로 또는 남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성을 통해서 남녀의 사랑을 경험하며 부부로 출산하여 후손이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후손이 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자와 청자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출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도 출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남자로부터 배신당하고 여자로부터 배신당해서 난 남자가 좋아. 남자가 남자에게. 또 난 여자가 좋아. 여자가 여자에게. 예전에는 같은 학생들이 자취를 했는데 그것을 요즘에는 이제 동거라고 뭐 한문이니까 동거라고 쓸 수도 있지만 동거라는 말을 들을 때 이 동거가 혹시 동성애나 이런 걸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에 그런 병 들어있는 어쩌면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닫혀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죠. 부부로 출산하여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는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 1%도 한 명도 되지 않는 부부 사이에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바로 이 가정이 이 교회가 작은 천국이구나. 둘이 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 부부가 마음을 합하면 자녀들에게 세상 최고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죠. 사랑의 유산. 돈으로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억만금을 주어도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거긴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천국처럼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누리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내 남편도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도잖아요. 사람이 가정을 만든 게 아니에요.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때가 되면 부모가 되는데 이 부부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오래된 상처, 아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 꺼내놓고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제 내가 두 사람, 내 아들과 내 딸들과 내 아내와 배우자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겨내겠습니다. 능히 맞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교회가 두 사람 이상이면 능히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사람이 되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는 넘어지면 끝이지만 일으켜줄 사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찬송가를 바꿔서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1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 칭 예수 아멘. 다만 비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이는 내 구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안녕을 점검하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짚어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합하여 다른 사람의 받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잘 지내셨어요?